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모니터 음을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늘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전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릴 때에 대야에다가 이 잡은 고기를 거기에 넣습니다. 살아있지요. 그러나 그 고기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모든 인생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온갖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인생의 특징은 이 어머니 태에서 난 모든 인생들은 생애가 짧고 또 근심이 많으며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들어서 이렇게 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있었을 때에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이 그 야곱을 인살시켰습니다. 그때 바로가 그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뇨라고 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일생이 130년이나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춰볼 때에 아주 미약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죽게 되면은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죽게 되면은 심판받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풀과 같아. 지금은 봄이 되어져서 만물이 소생해서 모든 생명체가 우물 터고 자라납니다. 이 풀과 꽃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때가 되게 되면 그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어져서 결국은 겨울이 되면 없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거쳐가지만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나 복음이나 예수는 같은 겁니다. 성경 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으로 계시던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간을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계셨나니 그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뭐가 복음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에 관한 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인한 이 죄로 인한 멸망에서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모시고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실 때에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저 기회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그게 이 14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이 교리가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를 이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혈의 공로로 이 조상의 죄,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동시에 나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 그래서 새 생명을 심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나서 점점 성장해서 누구 닮아가요? 누구 닮아가? 예수 닮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부모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나중에 누구 닮아가? 누구 닮아가? 아버지를 닮든지 어머니를 닮든지 반드시 닮아가야지, 하나도 안 닮고 이웃집의 아저씨를 닮았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고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라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나니 무엇 때문에 죽였는가? 아우의 행위는 어렵고 자기 행위는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오늘날 이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나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될 것을 깨우쳐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마귀 지배를 받아 죄짓고 살다가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양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뭘 먹고 자라가? 뭘 먹고 자라가요? 음식을 먹고 자라지. 예?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예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육하고 활동하지만은 오늘 우리 영혼은 이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예수가 같은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종을 통해서 뭘 나르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게 11절 이하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은 뭘 아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 그 깨달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데 깨닫는 것이 뭘 깨닫는 걸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자라면서 철이 드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철이 들어가지고 점점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돈독한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3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 어린아이지만 자녀지. 이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자라서 성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이 구원이에요. 구원.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떠나 있을 때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심고 물 주는 것, 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어진 우리 속에 물을 주는데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많이 깨닫게 해서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할 때에 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이 사랑하게 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교회 중심하고 말씀 중심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갈망할 때에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참 이것을 깨우쳐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이 믿음의 말씀과 가르치는 교육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더욱 이렇게 창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이렇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너희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얼마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따라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을 때에 뭐를 본받았는가? 그건 바로 아가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인격은 정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 성숙한 믿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실천할 때에 결국은 행함 있는 믿음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그게 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장 14절인가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양식이 없는데 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떤 면에서 행함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가려준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너희도 허물이 있을 때에 모든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줘? 70번에서 70번까지 뿐만 아니라
만달란트 사랑과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한없이 용서해 주되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신앙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주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그게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 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섬겨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얼음을 겪는 자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후이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허물과 죄를 덮여주고 사랑으로 종로로 돼서 섬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으며 너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웃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약한 자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 딴 것까지 복음 전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이렇게 이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비출 때에 산에 있는 동리가 가루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또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염려와 근심이 많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지고 살다 그냥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개해 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겁니다. 자녀 되어졌다면 그때부터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해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서 섬기고 베풀고 허물과 죄를 덮여주며 주의 복음을 전개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너무 어렵지요. 많이 읽어야 하나씩 둘씩 성령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데 오래된 책이지만은 그 릭 웨린이 지은 세들백 교회 목사가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이 성경을 아주 체계 있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태어난 가정부터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목적 있는 삶을 가르쳐주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 남은 생에 승리하며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들,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에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를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치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라고 성장해서 누구 닮아가야 돼? 예수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자유가 있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되게 사시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